25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5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온 세상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찬양하는 이런 말씀이죠. 자, 25절 26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오소서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27절까지 봅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너희가 이 신비를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신비는 뭐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안 믿고 이렇게 넘어지게 된 데에는 단순히 그들의 어리석음, 단순히 그들의 완악함, 이런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은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넘어진 이후에 복음이 어디로 갔어요? 이방인에게로 건너갔고, 자, 복음이 이방인으로 건너가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기까지 이스라엘이 그렇게 우둔하게 있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들어오게 되면 그 이후에는 다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예수님 안 믿고 넘어져 있는 데는 온 세상 구원을 향한 어떤 하나님의 신비함이 있는 거다.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26절에 그런 얘기합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텐데, 기록된 바,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 이미 그런 게 예언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이사야 59장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이스라엘에 경건하지 않고 예수님 거부한 사람을 다시 돌이키실 거다.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는 그런 언약이 이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것을 볼 때 반드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도 그럴 것이. 자, 27절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자, 복음으로 하면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죠.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근데 택하심으로 하면 뭐예요? 사랑을 입은 자죠. 먼저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이스라엘 안에 뭐 지금 예수님 안 믿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은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얼마나 많아요. 먼저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29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불렀는데 먼저, 그리고 은사 선물을 주셨는데 그들에게 뭐 은혜도 주시고 또 양자됨도 주시고 예배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 내가 막 괜히 이스라엘을 선택해 갖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할 때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뭐 대단하고 니들이 뭐 큰 민족이고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작은 민족이고, 하여튼 뭐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뭐 이런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부르신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뭐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뭐 잘 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부르신 건 아니거든요. 그들에게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만일 그랬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겠어요? 후회하셨겠죠. 처음에는 정말 뭐 그럴싸하게 믿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영파이더라. 후회하심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뭔가를 잘 모르고 그냥 그렇게 부르시는 분이 아니다. 부족한 거를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부르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부족한 줄 다 아시고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변화시켜 가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왜 하나님 나합니까? 내가 뭐 똑똑해서 서울대학을 나왔습니까? 내가 뭐 유학을 다녀왔습니까? 세상에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이 천지백갈로 널렸는데 왜 하필이면 납니까? 도망 다니려고 많이 애를 썼죠. 그렇다고 집안이 뭐 안동 권가 집안이 뭐 전부 불교 유교지 뭐 하나님을 잘 믿는 집안도 아니고 믿어지지 않았어요. 나중에 도망 다니다 도저히 안 돼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겠습니다 하고 온 것이지만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뭐가 없다고요? 후회함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100점짜리로 살지 못해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은 후회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엄청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사랑하면 여러분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여인을 사랑할 때 엄청나게 사랑해. 그래서 그에게 편지도 쓰고 뭐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근데 그 여자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 그래도 어때요? 내가 사랑해서 한 거기 때문에 후회함이 없죠. 진짜 사랑하면 후회함이 없어요. 근데 뭔가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사랑으로 했다면 뭐예요? 후회가 되죠. 진짜 사랑하면요, 그냥 해주는 걸로 기쁜 거예요. 해주는 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죽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겠어요.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일꾼 부르신 거 후회하지 않으신다. 지금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은 먼저 부르심을 받고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안 믿고 저렇게 넘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신다. 왜요? 나중에 다시 다 돌아오게 하실 거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 26절 그랬어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앞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 했냐면,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만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앞에서도 이미 하셨어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근데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요? 구원 못 받는 거거든요.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막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하시는데 단지 뭐만 못 하신다고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못 하세요? 그래서 뭐라 그런다고요? 내 음성을 듣고 너희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 문을 열라는 거예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주시는 은혜, 성령의 역사, 이것에 대해서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라, 반응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사람들 구원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고 내치는 것은 아니다. 그 예로 누구도 들었어요? 바울자 자신이 나를 봐라. 나 같은 사람, 나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나를 구원하시지 않느냐.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뒀다. 남은 자가 구원을 받게 될 거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도 한 가지 뭐냐 하면, 바울은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30절 31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가 먼저, 이방인인 너희가 그랬지 않느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지 않느냐. 자, 이와 같이 유대인들도 순종하지 않는데 이것은 뭐라고요? 너희에게 긍휼 베푸신 것처럼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긍휼을 어떤 사람에게 베풀어요? 진짜 지지리도 말도 안 듣고 고집 피우고, 그죠? 그냥 한번 그냥 막 때리든지 말이지, 버리든지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결국은 그 마음을 녹여 가지고 그래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타락하고 범죄한 상황에서도 무조건 징계하고 무조건 심판하고가 아니라 뭐예요? 오히려 그 기회를 긍휼을 베푸실 기회로 삼으시는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절망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완고해서 예수님 안 믿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기회를 긍휼을 베풀
기회로 선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짓고 하나님 뜻대로 못 살고 때로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해도 하나님이 그거 봐라, 이들이 네 말대로 안 살고 말이지, 기도 안 하고 그래서 그렇게 됐지, 이제 난 모른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뭐예요?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셔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만 보지 말고, 그러면 자꾸 절망적이고요, 소망 없어지고요, 또 사람 탓하게 되고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면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보게 되고,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돼서 신함교회 앞날을 훨씬 더 크게 열어가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분명히 선하게 선하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는 희망과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런 믿음만 가지고 있을 수 있다면 어떠한 어려운 상황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더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를 정말로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갈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죠. 자, 이게 이제 9장, 10장, 11장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이런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에요. 33절부터 36절까지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와, 이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고 나니 참 기가 막히다 이거예요. 온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방인들도 그렇고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다고 선언했어요. 그러면 다 망하는 게 그건 수순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이런 기회를 사용하셨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버리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긍휼을 베푸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자,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돌아오면 다시 누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온 세상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이 놀라운 계획, 이걸 누가 알았느냐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나님 앞에 가르쳐 줬냐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생각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너무너무나 놀랍다. 온 세상 구원을 향한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니 그야말로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36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온 세상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또 주로 말미암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다 누구로 말미암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는 거죠.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주에게로 돌아가게 될 거다. 모든 세상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실 거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 돌아가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영이 세세의 영광이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완성시켜 가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구원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결국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 바울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의 깊은 지혜, 지식의 풍성함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온 세상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민의식에 빠져서 예수님 믿지 않고 저렇게 된 유대인들 하나님 우리가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역사 속에서 그런 유대인들 미워해서 600만 가스실을 집어넣어 죽인 그런 사람도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런 현상이 다시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아버지 가는, 또 선교사 보내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신암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데,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후회함이 없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람의 사랑을 생각하며 늘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